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즉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나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은요, 당팔에 따른 분열, 또 이단, 우상, 은사들, 또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 등 많은 부분을 살폈고, 또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문제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한 가지 공통된 지적이 깔려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행하는 것은 많은데 너희들이 참 여러 가지 가진 것도 많고 행한 것도 많은데 사랑으로 하는 건 아니네. 이게 고린도전서의 지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본질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화시킨 내용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무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님들 아무도 없을 텐데요, 문제는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랑해라, 이거 우리가 알고,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아는데 정작 내가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일단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일단 조건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입니다. 즉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흡족하거나 나를 만족시키거나 하는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고 나면 그 조건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내 감정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차원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조건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도록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일 저녁에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끝에 생기를 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생기는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온전한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슴 속에 14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그 마음으로 꽉 차면 하나님의 생기로 온전한 마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그냥 명사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14가지입니다 7 곱하기의 배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마음이냐? 잘 아는 말씀이죠.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하지 않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겸딤. 이 14가지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감정이라도 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정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어째서 그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기가 이토록 힘들어졌냐는 이야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마음 부어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왜 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타락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 흠집이 나고 고장이 났어요. 다시 한번 이 14가지의 감정을 띄워주실까요? 저는 이것을 반대로 말해볼게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조급함, 거침, 난폭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중심의 이기심, 분노, 원망, 불의, 거짓, 배척, 의심, 절망, 포기. 제가 쭉 지금 이야기한 14가지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여서 생기는 마음들인데, 신기하게도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우리 안에서 그냥 막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생겨나는 마음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하, 내가 고장났구나, 내가 타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장난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고쳐야죠. 이 고장난 감정을 감정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감정들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물건이 고장났으면 그 고장난 것을 내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원래 만들었던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고쳐야 하는 것처럼, 그 사용 설명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서 어디가 고장난 건지 밝히 알아내고 내 감정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감정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감정으로 고쳐요? 구멍난 내 가슴, 내 정서, 내 생각,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어제 오후쯤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연락을 받고 제 마음이 얼마나 상하든지 상함을 뛰어넘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감정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조건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고 그 감정에서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고 나서 사랑하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그 사랑을 내가 선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무엇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 우리에게 14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 14가지의 마음이란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빗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당하다고 내 마음에 대하여서 정당화를 하고 있어요. 내 분노가 정당하고 내가 화나는 것이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14가지의 마음이 적용되어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도 예외 없이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틀린 마음이 결국에는 틀린 생각으로, 그리고 그 틀린 의지로, 틀린 행동의 선택으로 번져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삑딱선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야? 이걸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싶고, 당신 이게 맞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고, 당신 지금 행동하는 게 이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고, 정말로 그래서 그냥 한번 확 눌러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틀린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때 이게 가만가만하니까 나를 가만히로 보나, 내가 참자 하니까 나를 참남으로 보나, 뭐 이러면서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보나 하면서 나를 좀 무시해?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성령님이 그렇게 또 하나를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어?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지금 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런 감정이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네 마음이 평안해? 괜찮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 오늘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당면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마음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14가지의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직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었는데, 이런 일들을 딱 만날 때,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뭔가를 행동할 때 이게 지금 내 안에서 평안이 있는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함으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또 내가 속상하고 내가 또 죽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감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춥니다라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사람, 그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 하나님의 귀한 정서가 내 안에서 점검되어지는 것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그 가운데 생명이 일어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띄워주실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이 세 가지의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 깨어라, 그리고 굳게 서라, 그리고 강건하라. 첫 번째, 깨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에서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꾸로 하죠?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서 시작해서 의식으로 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했다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깨어서 그것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라고 하는 헬라어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번 딱 깨어, 알람을 딱 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현재 명령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얼마나 내가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깨어 있느냐, 얼마나 자주 깨어 있느냐, 감정이 있기 전에 먼저 깨어 있는 의식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굳게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두 번 깨어 있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처럼 휙휙 날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그것을 그대로 굳게 지키고 유지해라, 이러는 거죠. 세 번째,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은 조금 설명이 어려울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강건함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있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유지하고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한 능력, 그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14절로 이어집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신앙,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조건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론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사람을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죠. 그리고 이 언급한 사람들은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깨어 있었던 사람, 믿음의 굳건히 서 있었던 사람,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었던 신앙의 몇 모범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참 감사하고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할 때 그들은 더욱더 확 와닿았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장로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그 집사님처럼, 소원하기는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무나도 확 와닿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이 딱 맞아. 그러면 알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끼어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굳게 서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강건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귀한 사랑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주어진 모델을 살펴볼까요?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죠. 이 사람은 아가야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초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쭉 열거하고 있어요. 또 스데바나 말고 같이 함께 왔던 사람들이 17절에 등장하는데요. 17절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까요? 그것은 16장 16절입니다.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본보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들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요? 17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뒷부분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그들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부족했을까요? 물질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영성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섬김이 부족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 어떤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섬김, 그 체험을 경험하는 그들이 무엇을 느꼈느냐. 참 시원하다. 참 목말랐는데 그게 참 간절했는데 이걸 이렇게 뚫어주네. 이걸 이렇게 해결해주네. 이걸 이렇게 도와주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거죠. 18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스데바나 같은 사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15절에 성도로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채워주는 것에 있어서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어떻게 했어요? 작정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 그냥 섬기기로 작정했어. 여러분, 작정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그냥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섬기는 것이 사명이야. 섬기는 것을 작정했다니까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작정한 그 섬김을 작정했던 사람. 이것은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입니다.
내가 좋아하기로 작정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좋은 것은 작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섬기고 싶은 사람은 작정하지 않아도 그냥 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고 싶든 섬기고 싶지 않든, 사랑하고 싶든 사랑하고 싶지 않든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요, 이제까지 보았듯이 교인들 사이 속에서 상당한 갈등, 싸움, 그리고 낭장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아주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상만 해도 누구나 귀합니다 라고 받들어 섬기고 거기에 서브가 들어가고 챙겨주고 그리고 사랑해 줄 만한 그러한 조건들이 그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진 것은 많아요. 자랑은 많아요. 서로 패는 갈라져요. 주장은 강해요.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게 높다 이것이 낮다, 그런 것들을 서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랑할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죠. 그런데 어떻겠다고요? 그들은 작정합니다. 그 한 중심으로 스데바나와 귀한 이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19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유명한 부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절, 제가 20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르쳤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 교회로에 대한 신학을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이후에 이것들을 아볼로에게 더 가르쳐줬던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 두 부부예요. 난 둘 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이걸 한번 잘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할 때에 제가 목사예요 하면서 가르침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성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가르치기까지 그들은 그냥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기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탁월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텐트 만드는 일들을 같이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참 어려운 살림 가운데 같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계를 함께하기 위하여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찮다 여기지 않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 이들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도 소중하게 여겨서 삶 속에서 들어가 같이 일하고 같이 돈을 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했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은 그냥 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해, 이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과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 목사님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들의 현장과 우리들의 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들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거죠.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작정뿐만 아니라 어떤 작정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일도 사랑하는 마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상하고 이리저리 복잡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요즘 손절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도 잘하죠.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딱 손절하고 다시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도 요즘 유행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다 없는 걸로 하고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여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곳으로 이직, 다른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 시작, 이렇게 다 리셋하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때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 또한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라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서 고린도전서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시편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